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편 3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쏘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가장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고 음악을,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또 어떤 사람은 늘 한숨 섞인 노래를 부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불렀던 무언가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입술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노래들이, 때로는 이문세 노래가, 때로는 엉뚱한 다른 노래들, 때로는 불평과 불만 섞인 그런 노래들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불평과 불만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까?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인생 찬양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을 입술에 달고 사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찬양을 입술에 달고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서 아름답게 수놓은 이 자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루 종일 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때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하는 백성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내 삶은 너무 힘든데 왜 찬양해야 될까?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거기에 시편 33편은 바로 답을 줍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의인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1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의인들아, 즉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또 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면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 형편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찬양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 찬양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새 노래로 오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기쁘게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준비 찬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그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또 새로 들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4절부터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크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계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4절부터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정세가 전쟁이 났다. 또 경제가 무너진다. 개인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이다.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풍향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뉴스는 지나가는 가십거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정말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돈이 많고 힘이 세고 환경이 좋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내 고통을 모르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의 말 그것이 그들의 힘과 또 그들의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스펙, 인맥,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나 또 우리 국가의 이 좋은 시스템들, 안전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힘을 최종 안정장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랄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정말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소명입니다. 의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획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에게 찬송은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의 계획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사오니 뉴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마와 또 많은 군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찬양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골방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물질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동산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